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뵈서 일단 제가 그동안 했던 사역들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잠깐 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역 보고가 1시간 정도 필요하고 설교도 1시간 정도가 필요한데 4분의 1로 다 줄였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역의 내용들을 이제 간단하게만 보여드리고 지나갑니다. 저희가 지금 탈북 신학생들이 한 150명 정도가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학비를 마련하지 못해서 주말에 막노동하고 그래서 너무 안 돼서 장학회를 만들어 갖고 한 학기에 한 200만 원씩 좀 도와주면서 학생들을 좀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다 읽을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매년 1년에 2번씩 사경회를 통해서 방학 동안에 다 교파가 틀리기 때문에 수교파적으로 모아서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 게스트들도 출연하고 또 어린이들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학생들이 이제 북한에서만 살던 사람이어서 비전 출입을 계획해갖고 멕시코, 미국 첫 번째 다녀오면서 비전 출입을 했고 선교지에서도 같이 한 선교사님한테 한 명씩 보내가지고 한 20-30군데에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미주 비전 출입을 지금 금년에 3회째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탈북 목사님들, 탈북해서 목사가 된 사람들을 또 한 20명 팀으로 제가 그 유럽 종교개혁 역사 탐방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또 그냥 통일에 대한 눈도 열리고 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일본에서도 초청을 받아서 우리가 여러 번 갔는데 일본의 8,000개의 정말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자기를 한국으로 보내줬다고 해서 몽골을 통해서 넘어온 사람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정말 진심으로 그들을 전도하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 통일 컨퍼런스가 계속 열리고 있고 지난번 방콕에서 했던 것이고 또 우리 민경화 선교사님이 있는 아프리카 말리 단기 선교도 다녀왔습니다. 매일 제가 새벽 5시에 이제 칼럼 나눔을 통해서 전국에 있고 또 외국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성 훈련을 하고 있고 매주 토요일 날 저녁 8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2시간 동안 중보 기도회를 합니다. 여기는 거의 저녁 시간이 여기 아침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우리 교인들도 한두 번 참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1년에 2학기씩 성서대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신학교에서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들을 성서대학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수료식을 마쳐서 한 3년 정도 수료하면 이제 선교사 자격증을 또 주고 선교에 동참하게 만듭니다. 이 범민족연합통일대축제는 처음에 제가 북한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11조를 주세요. 그래서 3만 명 가운데 3,000명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딱 3,000명이 왔어요. 이게 시작됐고 금년 6월 21일 날 또다시 대축제를 통해서 탈북민들 전체를 우리가 송두리째 복음화하자 해갖고 진행하고 있는 집회입니다. 누구보다 통일을 기다리며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탈북민들이죠. 국내 탈북민 중 10%, 약 3,000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북녘 땅을 향한 그리움을 나누며 복음 통일을 기대하는 축제의 현장을 김수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3,000여) 명의 탈북민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신명란의 음악과 공연에 저절로 흥이 납니다. 사단법인 북한기독교총연합회와 글로벌 연합선교훈련원이 주최한 범민족연합 통일대축제 현장입니다. 코로나로 지친 탈북민을 위로하고
고향의 정을 함께 나누며 통일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축제의 장이 마련된 것입니다. 우리 탈북민들 대한민국에 입국해서부터 한 20여 년이 지나는데 아마도 처음 이런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34,000명과 또 다음 세대까지 우리가 아울러서 상처를 치유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그런 세대가 되자라는 그런 마음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통일대축제는 탈북민 목회자와 성도뿐 아니라 탈북민 모두를 위한 시간으로 꾸며졌습니다. 고향에 두고 온 부모님과 가족을 향한 편지 낭독, 탈북민 자녀들의 공연과 북한 전통악기 연주까지 탈북민들은 고향을 향한 그리움과 아픔을 함께 나누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우리 고향 분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동이었어요. 감동이고 이 자리에 와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풀린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탈북민 목회자와 70명의 탈북민 신학생이 부르는 찬양, 힘겨웠던 탈북 과정과 남한 정착기를 소개하며 과정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 등이 이어졌습니다. 특별히 북한 선교와 탈북민 사역을 돕고 있는 한국 목회자들이 강연자로 나서 탈북민의 사명과 복음 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통일은 갑자기 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준비를 잘하는 거예요. 통일의 날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전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일대축제를 통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탈북민들은 통일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품고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진짜 통일이가 너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북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제 통일이 되는 그날 우리가 다 같이 고향에 내려가서 그 땅에 주님이 나라를 세우는데 한몸 바치겠다는 걸 결의합니다. 흩어져 있던 탈북민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된 시간. 통일을 꿈꾸며 미래를 준비하는 축제의 자리가 됐습니다. 강제 복송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했지만 그러나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지 못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구나. 어디 사람만 있어도 건강하게 어디서든 사람만 있어도. 편지를 낭독하는 떨리는 목소리. 1998년 탈북을 감행한 뒤 붙잡혀 딸과 생이별하게 된 탈북민 김복실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복실 씨는 탈북 후 가정폭력을 당하다 북송됐고 현재 32살이 됐을 딸을 만나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북한에 남은 친척을 둔 김현민 어린이도 이모에게 편지를 적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언젠가는 이모도 유성이도 우리랑 꼭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이모, 그날까지 꼭 건강하세요. 유성이랑 저는 꼭 같이 놀고 싶어요. 지난 21일 열린 2025 범민족연합 통일대축제 현장의 모습입니다.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와 글로벌 연합선교훈련원 TMTC가 세종안교회에서 평화와 화합을 위한 2025 범민족연합 통일대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세종안교회 황덕영 담임 목사는 축사를 통해 세종안교회 강대상은 북쪽을 향해 있다며 이곳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는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부와 2부 순서에는 지구촌교회 조봉희 원로 목사와 전 통일부 장관 김하중 장로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조봉희 목사는 뜨겁게 기도할 때 갑자기의 은총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근 각지에서 우리가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한 가슴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오늘 본문 그대로 맹렬한 심정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갑자기의 은총, 통일의 새 역사 순식간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편 주최 측은 지난 4일 열린 통일대축제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축제를 통해 통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며 기존의 추상적이고 정치적인 이념이 아닌 삶과 직결된 현실적이고 문화적인 개념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번 통일대축제에서는 탈북민들의 난타와 찬양 공연, 프로페티 가트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서로의 안부조차 알 수 없는 현실 속에도 우리의 기도는 국경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통일이 더 이상 추상적 이념이 아닌 누군가의 삶과 연결된 과제가 된 만큼 복음 통일을 위해 깨어 기도하고 연대해야 하는 교회의 책임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문지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추풍령에다가 국큰 및 국제 학교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우리 반은 탈북민이고 반은 우리 한국인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저런 작은 학교 운동을 지금 일으키면서 전국에 한 10,000개 정도의 학교를 세우자는 무브먼트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 20-30개 교회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고 현재 대안학교가 한국에 한 1,40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750개는 성경 가르치는 기독교 대안학교들인데 이걸 한 10,000개 정도로 만들어서 교육의 혁신을 하자는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송 예배도 드리고 또 우리 이준직 선교사님도 저기서 많이 돕고 계십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쁘게 자라는지 몰라요. 또 자연농업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땅을 살리는 운동도 하지만 이 자연농업을 통해서 자비량 선교사를 보내는 운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 거기에 우리 이준직 선교사님과 또 이범만 선교사님이 활동하고 있고 이준직 선교사님이 사는 곳인데 저기 이제 양계장 사업을 양계장하고 있는 현장의 모습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국 오시면 다 방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GTS라고 시니어 운동을 계속 하는데 지난번 사랑의 교회에서 영락교회에서도 교회들을 빌려가지고 한 2-3천 명씩 시니어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도전을 해서 새로운 선교의 장을 열자 해갖고 헌신된 분들이 지금 훈련을 이제 받고 있어요. 그리고 범민족 성시여 운동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영락교회를 빌려서 코로나 때 시작을 했는데 코로나 시절인데 1,500명이 모였어요. 모일 수 있는 맥시멈이 모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3일 동안 온전히 금식하면서 기도를 시작을 해갖고 이것이 인천으로 부산으로 계속 번져나가서 지금 예배가 계속 되고 있고 또 금식기도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뭐 설명할 시간이 이제 없어서 그냥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은 6.25 전쟁 기념 75주년이 되는 해고 또 8.15 광복을 맞은 지는 이제 80년이 되는 주간입니다. 이번 주간이 그래서 이 8.15에 대한 것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방되던 그날 전국 곳곳에서 울려 퍼진 함성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날 사람들은 다 거리로 뛰쳐나왔고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민국 대한독립 만세를 하루 종일 외쳤고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눌려있던 한이 터져나오듯 울고 웃으면서 환호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꿈꾸는 것 같은 경험을 여러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벌써 7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꿈꾸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종신형을 받은 후에 949일이 지난 어느 날 저는 갑자기 석방이 되었습니다. 14명의 캐나다 특사들이 평양까지 찾아와서 반겨주었고 캐나다 수상이 보낸 2대의 비행기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저는 한 15분도 안 되는 사이에 석방 소식이 전해지면서 간수들 아무도 인사도 못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그 요고타 공항에 내린 2시간 동안 미국 태평양 사령관이 영접해 주셨고 NHK는 3분에 한 번씩 방송을 전 세계에 송출했습니다. 그리고 2시간 후에 다시 괌이라는 섬에 도착을 했는데 저게 이제 괌에 있는 섬인데 저게 유명한 쉐라톤 호텔인데 특실에다가 저를 1박을 시켜줬어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감옥에 그 바퀴벌레들이 많은 감옥에 살다가 그 다음날
호텔 특실에 들어가니까 이제 문화 충격이 올 정도였습니다. 저기서 하룻밤 자고 다시 저기는 어디냐면은 마샬 제도라는 마샬 제도, 저기를 한 번을 꼭 권하고 싶은데 지구상에서 저렇게 아름다운 섬이 있는 것을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샬 제도에서 주유를 하고 다시 떠나서 하와이에서 다시 1박을 하고 하와이에서 처음으로 저희 어머니와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밴쿠버로 가서 밴쿠버에서 좀 머무르다가 그 다음에 토론토로 와서 공군 비행장에서 이제 가족들을 만나게 됐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오타와가 나와 있는데 오타와를 나중에 방문했을 때는 상원, 하원 의원 전원이 다 일동 기립해서 박수로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 카나다 최대 공영방송인 CBS가 2시간 동안 이 자리에서 그때 큰빛교회 예배 실황을 현장 중계했던 전무후무한 일도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1절에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가 해방을 경험하면서 국가적으로도 그런 경험을 했고 개인적으로도 그런 경험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대사를 행하셨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캐나다, 미국 전국 모든 신문들이 연일 대서 특필을 했고 헤드라인 기사로 도배를 했습니다. TV와 라디오에서 인터뷰가 쇄도했고 한국계 연하마틴 상원 의원은 울면서 저한테 눈물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2015년 1월 30일 갑자기 어둠이 제 삶 속에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땅 속을 걷듯이 3년 가까이 긴 어둠의 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빛이 찾아온 것입니다. 광복이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광복이었어요. 정말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자유가 주는 기쁨이 뼛속까지 느껴졌고 말로 표현할 단어가 없었습니다. 날아갈 것 같았고 황홀한 기쁨이었고 너무도 감격스러운 자유였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요즘도 비행기를 자주 타는데 15시간 비행기를 타도 별로 지루하지 않은 것은 감옥에서는 손들고 허락을 받아야지 화장실을 갈 수가 있었는데 비행기 안에서도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을 때 화장실을 갈 수 있다는 이 한 가지 자유만 해도 저한테는 감격이 됩니다. 노예 생활하다가 완전한 자유를 찾은 것입니다. 나를 묶고 있었던 결박의 쇠사슬을 다 끊어버리고 훨훨 날아갈 수 있는 날개가 달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일제 36년간의 수치를 벗어버리고 결박을 끊어버리고 그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었습니다. 압박에 억눌려 있던 우리 민족 수천만 사람들의 감정과 감격이 폭발하면서 모두가 동시적으로 거리로 뛰쳐나와 태극기를 손에 들고 기쁨의 함성을 질렀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해방을 맞은 것입니다. 그런 시간이 지금 80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아직도 그날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날을 잊지 못하겠습니까? 그것은 과거가 너무나 비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의 참혹한 비극을 잊지 못합니다. 너무도 잔악하고 비참했기 때문입니다. 세계 인류 역사상 일어났던 모든 전쟁 가운데 7번째로 큰 전쟁이 한국 전쟁이었어요. 저는 북한에 3년 가까이 감옥에 있었던 생활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받았던 너무도 억울한 그리고 모순된 재판과 선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그들의 만행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용서는 분명히 했지만 잊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 개인에게서 민족으로 옮겨보겠습니다. 그러면 해방 전에 우리 민족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일제시대 때 갑자기 신사참배를 강요하며 그들이 믿는 귀신 딴지 앞에 나와서 온 민족이 엎드려서 경배하는
정신적이고 종교적인 지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여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일본 사람들에게는 너무도 마음 아픈 일이었지만 회개할 줄 모르는 일본 사람들에게 이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불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북한 정권은 그 기회를 이용해서 김일성이 마치 해방을 가져온 것처럼 다 모든 사실을 둔갑을 시켜갖고 인민들을 75년 동안 농락을 했습니다. 1%의 사실을 99% 소설로 주체사상이라는 교리를 만들어서 백성들을 미혹해서 김일성 종교 2천만 광신도를 거느린 세계 10대 종교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 종교적인 차원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의 공산화도 절대로는 잊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은 남한을 침략해서 수많은 인명을 살상하고 우리 국토를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30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외국에서 온 19살, 20살짜리 청년들이 우리 땅에 피를 쏟고 인생의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국 청년들만 5만 명 정도가 피 흘리면서 우리나라의 자유를 지켜준 것입니다. 부산 유해묘지에 가면 한 형제가 묻혀 있는데, 형이 군대 나갔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한국전에 참여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렇게 사이가 좋았던 형제가 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게 슬퍼하면서 한국을 찾아옵니다. 매년 형의 무덤을 찾아와서 울다가 갔는데, 나이가 들어 늙어서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나도 죽으면 형 곁에 묻어달라고 해서 두 형제가 지금도 묻혀 있습니다. 하와이에서는 5 형제를 군대 한국 전쟁에 보낸 가정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만행은 그치질 않았습니다. 1968년에는 박정희 목을 따오라는 지령을 받고 김신조를 비롯한 30명의 무장공비를 청와대에 침투시켰고, 그 후에 울진과 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 83년 미얀마 아웅산 폭탄 테러 사건으로 우리나라의 귀중한 인재들의 목숨을 빼앗아갔습니다. 그 후에 1987년 대한항공 858 폭파 사건, 그리고 백령도에서 천안함이 침몰되면서 46명의 장병들이 바닷속에 수장을 당하는 비극도 경험했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이야기는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수십 차례 도발을 한 번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것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부르짖었고, 6.25를 기점으로 남한으로 다 내려왔던 크리스찬들이 중심이 돼서 남한에 200개밖에 없었던 교회가 6만 개 교회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58,600개 자연불하게 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선교사를 3만 명을 파송하게 되고, 산마다 다 기도원이 세워지고, 전국의 교회들은 새벽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금요일 되면 꼬박 철야하면서 부르짖기 시작했고, 그렇게 지난 75년을 지켜온 것이 한국 교회고, 모든 위기 상황에서 한국을 지켜온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지금까지 눈동자같이 보호해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3가지로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대사를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8.15 광복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베풀어 주신 대사이고, 우리 민족 전체가 영원히 감사드려야 될 감사 기도 제목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로 3절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자, 이스라엘은 그들 스스로 민족 해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이
무력한 가운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해방에 대한 신라 같은 희망조차 이미 다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을 무찌르고 바사라는 제국을 세운 고레스라는 왕이 나타나서 새로운 특별한 칙령을 내려서 유다인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꿈 같은 기적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신다고 하신 것처럼 그 결과 바벨론의 유다인들은 100년 동안을 거쳐서 3차례로 에스라를 통해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100년 동안 다 고국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첫 번 돌아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돌아오는 데는 몇 달이 걸렸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긴 여정도 피곤하지 않았고 괴롭지 않은 즐거운 여정이었습니다. 자, 2절 하반절을 보시면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이스라엘의 해방과 유다 백성이 고국으로 귀환하는 것을 보고 주변의 이방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 이방 사람들의 눈에 볼 때도 이스라엘 재건이라고 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했던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게 되니까 그 이방인들조차 유다 민족의 해방은 오직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신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1절, 2절, 3절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들이 분명히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미국은 순전히 자국 군인들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원폭 투하를 감행했던 것이지만 결국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 기독교 신자들의 생명을 살리게 된 것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1945년 그때 광복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아마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제 개인의 경험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전 세계의 성도들이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번에도 지난 주간에 몽턴 집회를 하고 시드니 집회를 하면서 그 지역을 방문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감옥에 있는 동안 2,000통의 편지가 외국인들에서 왔는데 제일 많이 보낸 사람들이 PI 사람들이었어요. PI 사람들 제가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만큼 신앙이 좋더라고요, 해보니까. 미국 정부도 저를 도와주려고 노력했고, 카나다 수상 2명은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제 문제를 다룰 정도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김하중 장님을 통해서 이호 여사라든가 반기문 장관을 동원해서 북한을 설득을 했고, 심지어 북한의 권력층 안에서도 저를 도우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그 어느 나라도 그 어떤 사람도 저를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햇수로 한 3년이 지나가고 있었지만 속수무책이었어요. 아무도 돕지 못하게 하나님이 다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따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2017년 8월 9일 아침에, 저는 아무것도 몰랐고 석방되는지도 몰랐던 아침에 노동하다 갑자기 불러서 평양으로 저를 싣고 왔는데, 그 시간이 제가 석방되는 날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의 역사였고 은혜의 역사였고 많은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신 역사였음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고, 전쟁도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권능도 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에스더서를 봐도 알 수가 있고, 느헤미야서를 봐도 알 수가 있고, 다니엘을 봐도 알 수가 있고, 느부갓네살 왕을 봐도 알 수가 있고, 고레스 왕도, 다리오 왕도, 벨사살 왕도,
아닥사스다 왕도 아하수에라 왕도 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는 우리의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2천만 우리 북한 동포들의 해방입니다. 2천만 북한 동포들의 해방은 우리의 사명인 동시에 우리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4절로 6절을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으로 기쁨으로 그 가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기 첫 문단에서 보면 과거에 여호와께서 행해 주신 해방을 감사드렸던 유다 백성들이 이제는 여호와여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새로운 간구를 올리고 있어요. 그 새로운 간구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는 해방시켜줘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아직도 해방받지 못한 묶여있는 우리 백성들을 돌려주십시오.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의 포로라는 말은 아직 그때까지 귀환하지 못하고 바벨론에 남아있던 유다인들을 가리치는 말입니다. 이 시편은 아직도 포로 귀환이 진행되고 있었던 기간, 다시 말하면 에스라와 스룹바벨과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그 기간 동안 쓰여진 책인데, 그래서 먼저 예루살렘에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자기네만 무사히 도착했다고 만족하지 않고 아직도 바벨론에서 손꼽아 기다리면서 자유를 기다리고 있었던 동포들을 잊지 않고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방 시내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남쪽에 있었던 네게브라는 지역을 말하는데, 이곳은 여름철 건기에는 바싹 말라 있다가 겨울에 우기가 찾아오면 갑자기 많은 물이 넘쳐나면서 엄청난 급류가 흐르는 특수한 지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바로 사해바다와 연결된 거죠. 그래서 주변에 동식물들이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처럼 바짝 메말랐던 남방 지역의 생명의 기운을 가져다주는 시내가 다시 흐르게 되듯이 모든 포로된 유다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빨리 돌아올수록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실제로 2차 포로 귀환은 1차 포로 귀환이 있은 후에 무려 79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졌고, 전체 포로 귀환은 거의 100년이라고 하는 가까운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귀환한 유다 백성들은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으로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바벨론에 남아있는 자기 동포들을 위해서 이처럼 간절한 기도를 계속 올렸던 것입니다. 5절과 6절에서 반복되는 말씀은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봄에 씨를 뿌리면 반드시 가을에 수확을 거두게 되는 것은 농사의 철칙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도 해방을 받지 못하고 남아있는 우리의 포로를 위해서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드리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8.15 광복을 맞이한 이후에도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해외까지 나와서 살고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포로로 남아있는 우리 백성들이 2천만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 반만 년 동안 한반도에 살았던 우리의 형제들이고 혈육들이고 골육들이고 우리의 동포들입니다. 이들은 지금까지도 저 악한 반기독교 세력에 의해서 인간의 모든 생존권을 비롯한 모든 자유와 권리를 박탈당한 채로 독재자의 종이 되어서 지금도 고통스럽게 살고 있어요. 지난 75년 동안 북한은 변함없는 고난의 행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 땅에서 보면 바로 지척에 있는 저 북녘이 아직도 우리의 포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들뿐만이 아니라 6.25 전쟁 때 잡혀갔던 국군 포로들 수만 명의 후손들이 많이 돌아가셨지만 아직도 14개의 탄광에서 노예처럼 살고 있어요. 붙잡혀갔던 납북 어부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요. 선교사 6명이 붙잡혔는데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요. 탈북민들이 다시 돌아갔는데
죽은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김정은이를 만나면서 자국민 보호가 제일 우선순위라는 대통령의 책임을 망각을 하고 단 한마디도 말하지 못하는 나라가 이게 나라이겠습니까? 기가 막힌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고 있는 우리는 먼저 해방을 받은 자임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도 저와 여러분은 저 북한 동포들을 기억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다 잊어버렸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청소년들 중에는 통일은 필요 없다, 우리가 왜 북한을 도와야 되느냐, 우리끼리 살자, 민족에는커녕 기본적인 양심만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남한 백성들은 너무 배가 불렀어요. 너무 먹어서 병이 많이 생겼어요. 당뇨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위장병이 많이 생기고 심장병이 생기고 고혈압 환자들이 많고 1200만 명이 고혈압과 당뇨로 지금 시달리고 있어요. 너무나 먹어서 생기는 병. 지금까지도 오늘도 여러분 대한민국 가면 맨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맛집 돌아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수십만 개의 식당이 차려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쌀밥을 많이 먹어서 건강에 안 좋다고 일부러 보리밥을 먹고 있으면서도 저 북한 동포들이 옥수수 죽조차 제대로 못 먹어서 피골이 상접해 있는 얼굴을 볼 때 아무런 감정의 반응이 생기지 않습니까? 백설탕은 몸에 안 좋다고 먹지 않으면서 그 설탕이 없어 브레인 데미지가 와갖고 멍하게 죽어가는 북한에서 아까 보셨지만 설탕 주사를 맞고 있는 그 어린이들을 보면서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까? 우리는 기름을 안 먹지만 한 병의 콩기름이라도 구하면 그렇게도 기뻐하는 북한 동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칼라 텔레비전을 통해서 아이돌 그룹과 노래와 댄스도 마음대로 즐기고 수십 개의 케이블 TV를 즐기면서 지하철에서도 귀에 이어폰을 꽂고 DMB와 음악을 온 국민이 즐기고 있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한에서는 평양 아이들은 소위 아리랑이라는 공연에 동원이 돼서 6개월 동안 운동장에 떼볕에 서서 선체로 소변을 보면서 종일 자리를 지켜야 하는데도 전혀 우리와 상관이 없는 일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일 오후 3시 반에 북한 텔레비는 켜집니다. 3시 반이 돼야지 텔레비는 켜지고 10시에 텔레비가 끝나는데 텔레비는 하나밖에 없어요. 조선중앙 텔레비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근 40% 50%가 김일성 우상화 작업으로 찌들어버린 이런 북한 백성들을 보면서 여러분 가엾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서울시에서 토론토에서 한복판에서 교통 두절을 시키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노란띠를 휘두르고 촛불을 집회를 하고 태극기 집회를 하면서 대한민국이 보장하고 캐나다가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우리는 만끽할 동안에 이 순간에도 이 자유의 땅을 찾아서 결사적으로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다가 총에 맞아 죽는 내 동포들은 우리와 무관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숨을 걸고 강을 건넌 후에도 다시 중국 공안에 의해서 북한으로 압송되어서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서 모진 고토를 당하든지 아니면 대한민국에 무사히 입국해서 북한에 남겨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염려 때문에 하룻밤도 발 뻗고 잘 수 없는 탈북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데 그 사람들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남이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돌아와야 될 우리의 포로들이 도대체 어느 민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우리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울며 씨를 뿌려야 할 때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형제들은 위기의 때를 위해서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 세상이 버려버린 가장 위기의 시간이 북한의 상황이고 한국의 상황입니다. 우리는 해외 나와 있어서 괜찮다고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마치 6.25 전쟁 직전의 상황처럼 모든 것이 혼란합니다. 백성들은 좌파와 우파로 나뉘어서 그
싸움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마다 이념이라고 하는 정신적인 우상단지를 하나씩 섬기면서 백성들은 완전히 갈라지고 말았어요. 남북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는 목소리를 높이며 싸우고 있습니다. 이 위태로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을 정말 바른 자유민주주의 국가, 공산주의가 발도 붙이지 못할 나라로 똑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더 간절한 우리의 눈물의 기도와 뼈를 깎는 아픔이 필요한데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태어납니까? 그래야지 아직도 저 북한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포로들을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주실 완전한 해방의 날, 최고의 기쁜 날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요? 북한이 열리고 38선이 터지면 우리나라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 세계 역사 가운데, 반만년 역사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가 우리 눈앞에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망해서 되겠습니까? 8.15 광복 때보다 더 큰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눈물의 씨를 뿌렸지만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된다고 말합니다. 통일의 시대가 오면 어떤 사람들은 통일 함부로 말하지 마라, 쪽박찬다. 어떤 사람들은 대박이다. 여러분, 통일은 저는 무조건 대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 세계의 자본과 기술은 다 들어올 것이고 노동자들이 모자라서 수백만 명을 더 데려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제주도부터 해저터널로 지금 KTX 정도가 아니라 중국이라든가 전 유럽까지 고속 전철들이 다 놓여져 있는 그런 걸 타고 전 세계로 다니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민족이 될 것이고 북한은 하나님이 이미 다 훈련시켜놨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북한 선교는 삽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배당 질 필요도 없이 4만 3천 개가 넘는 혁명 사적관 이런 걸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게 할 게 없이 십자가 하나 제대로 하나 만들어서 가서 붙이면 다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드웨어는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날이 올 때 해동포들 800만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셔야 돼요. 선교사들이 다시 들어가서 안식년을 얻어 북한 선교를 해줘야 돼요. 남한의 여전도회, 남전도회가 일어나고 청년들이 일어나고 미국 사람 중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북한 선교를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브라질 갔더니 브라질 사람도 그렇습니다. 일본 갔더니 일본의 교회들이 다 북한 선교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몽골에 갔더니 제가 30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처음 몽골 개척할 때 교회가 3개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몽골에 가니까 교회가 640개가 생겼어요. 그 몽골 젊은이들이 일어나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몽골은 무비자예요. 북한이 다 북한 선교를 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북한은 삽시간에 복음화 될 것이고 통일의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 아멘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여러분 믿습니까? 네. 이 예배당이 좀 떠나갈 정도로 좀 우리가 외쳐야 되지 않겠어요? 마지막 3번째, 이제부터 우리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면서 살아야 합니다. 아직도 로마 치하에 시달리며 살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여,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이니까. 우리로 말하면 주님 언제쯤 이제 통일이 다 됐죠? 통일 금방 오지요? 라고 묻는 물음에 주님은 그것은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속한 것이다.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언제 통일되냐고 묻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 답답해.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응? 그건 아버지께 속한 거예요.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느끼지만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주님의 말씀의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이건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그 다음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고 온 유다로 퍼지고 사마리아를 가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하고 예루살렘만 모여 있다가 무서운 핍박이 나서 흩어진 사람들이 강제로 흩어져서 수리아의 안디옥에 가서 전도하고 사마리아 땅 가서 전도하고 하나님은 강제로라도 흩으시는 거예요. 평양에 3,000개 교회가 있었는데 평양 중심으로는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머물러 있었더니
폭탄이 46만 개가 떨어지면서 혼비백산이 돼가지고 북한의 크리스찬들이 남한으로 넘어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0개밖에 없었던 남한 교회가 순식간에 6만 개의 교회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것, 그리고 열심히 선교했더니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셨는데, 경제적으로 이건 사이드로 주시는 축복인데 2차 대전 끝나고 4배, 5배 열심히 노력해서 모든 나라가 경제 발전시킬 때 대한민국 딱 한 나라만 경제 발전이 185배로 성장을 하게 돼요. 역사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옛날에는 한국 가면 카나다에나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밥 사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카나다와 미국에서 오면 불쌍하다고 다 밥을 사줘요. 얼마나 잘 사는지. 너무너무 잘 살더라. 그런데 이런 일이 있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집단적으로 받기도 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이 성령의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복음이 선포되면서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죄 문제예요. 죄 문제. 이게 처리되지 않고는 인간에겐 자유가 없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은 바로 죄와 죽음을 해결했다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것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기다리는 소식이 바로 이 죄에서의 해방, 죽음에서의 해방. 제일 무서운 우리의 원수는 죄와 죽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과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전파할 때 성령의 역사에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복음 전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자녀들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겨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길리워지고 교회의 지체들이 생겨나는 것이 복음 전도인데, 이것 외에는 세상을 변화시킬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나야 될 변화는 예수혁명이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성령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사랑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뭐 아멘을 별로 안 해서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사랑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복음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 이상 더 귀한 혁명은 없어요. 지구상에서는 산업혁명도 일어났고 기술혁명, 시민혁명, 공산혁명, 프랑스혁명, 이집트혁명, 러시아혁명, 녹색혁명, 디지털혁명, 수많은 혁명이 있었지만 세상은 하나도 바뀌지가 않았어요. 세상이 바뀌는 것은 뚜렷한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해적으로 살던 나라들, 야만인들, 독일 사람들 다 야만족들이에요. 게르만들. 영국 사람들 다 해적들이었어요. 덴마크도 해적들이었어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다 선진국이 되잖아요. 스위스가 되고 독일이 되고 영국이 되고 덴마크가 되고 미국이 되고,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분명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두리뭉실하게 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가 죽으신 이유는 당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고,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당신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는다. 예수가 죽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죽음처럼 무서운 게 없는데 사망 권세를 이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도 다 부활하게 되고 우리도 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TMTC 운동도 하고 GTS 운동도 하고 학교가 운동도 하고 통된 운동도 하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도록 모든 대한민국의 교회가 다 문 열어놓고 24시간 모든 성도들이 어느 교회든지 가서 기도할 수 있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만들고 우리가 사는 도시를 성시화를 하자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도전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어야 합니다. 그날이 오면, 옛날에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8.15 해방을 그리워하면서 시문이라는 시인이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올 수만 있다면 나는 나의 가죽을 벗겨서 북을 만들어서 경축의 행렬에 앞장서고 싶다라는 이 간절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우리 속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나를 취조하던 북한의 부장 판사는 저하고 개인적인 대화를 하면서 엉엉 울더라고요. 네가 어떻게 우리 수령 동상이 무너지라는 설교를 할 수가 있느냐. 엉엉 울더라고. 엉엉 울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신앙은 어느 정도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어느 정도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열정은 어느 정도입니까? 왜 우리에게 감격이 없습니까? 왜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좀 흥분할 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만 올 수가 있다면, 사람들이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얻는 주의 날이 올 수만 있다면, 이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꿈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했는지 세술에 취했다고 말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는지 저들은 세상을 뒤집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바울이 얼마나 예수만을 전했는지 베스도가 바울아 네가 미쳤다고 말을 했어요. 얼마나 복음이 빨리 전파됐는지 저들은 연병이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는 얼마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냉랭한 상태로 있습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끝난 것이고 나만 구원받으면 된 것입니까? 주님은 만민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한때 우리 교회는 300명씩 중앙아시아 가서 선교에 몸을 던지고 살았어요. 20, 30개 안 되던 교회가 10년 만에 2,000개 교회가 세워졌어요. 우리 안강희 선교사님은 인도에다 7,000개 교회를 세웠어요. 우리 이성민 선교사는 캄보디아 민족 복음화를 좀 하고 있어요. 우리 집사님이었지만 제가 옛날 신방 갔을 때 저 시골에 살던 민경화 집사는 지금 선교사가 돼갖고 말라이를 뒤집어 엎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변하면 한 민족도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함께 동참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런 꿈에 사로잡히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꿈을 잃어버렸습니까? 옛날에는 배가 고파도 꿈을 먹고 살았어요. 우리 어렸을 때, 제가 1955년생인데 이제 딱 나이가 70이 됐는데 55년도 우리나라 GNP를 보니까 65달러였어요. 65달러. 얼마나 가난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고통스럽다는 기억이 없고 행복했고 꿈을 갖고 살았어요. 사랑을 먹고 살고 희망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즘 아이들은 배는 부른데 꿈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서 인생을 자살로 끝내는 젊은이들이 세계에서 넘버원이 지금 대한민국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하루에 45명에서 47명이 자살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다 지도자들의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다 머리가 상업화돼 갖고 어른들은 다 생산품이고 애들은 소모품이고 장사꾼들이 돼버렸어요. 목사들도. 교회 직분자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지만 한 번 정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대부도에 갔더니 이범만 장로님 계시는데 한 집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 대부도에 유명한 사기꾼이 3명이 있습니다. 아주 사기꾼으로 소문난 사람이 3명 있어요. 근데 3명이 다 교회 장로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도 충격이었어요. 세상에선 도덕적으로 쌍놈들처럼 사는 것들이 교회 와서 영적으로 양반 노릇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완전히 종교 배우들,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진다고 했는데 한국은 그렇게 고통당하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교회가 빛과 소금이 아니라 교회가 어둠이고 교회가 부패가 되었으니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온 교회가 다 세속화돼 갖고 다 잠들어 졸고 있는 사이에 사탄이 가라지를 얼마나 뿌렸는지 지금 이단이 200만이 넘고 무당이 100만이 넘은 지 오래됐어요. 100만이. 대한민국이 지금 무당 국가가 되었어요. 무당 국가가.
하다못해 대통령까지도 무당짓 하다가 지금 시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부모들도 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애들 잘 가르치는 건 좋은데 아이들 가르친다고 마치 양계사업 하듯이 24시간 불 켜놓고 먹이 주면서 알만 많이 나라, 알만 많이 나라, 뺑뺑이 돌리면서 이 학원 저거 학원 보내고 온갖 번 돈을 다 투자해가지고 교육을 시켰지만 좋은 대학 들어가고 출세하면 뭐예요? 다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교회 학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교회에서 떠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캠퍼스 복음화가 지금 중단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해외에 있어서 감사하고, 저는 우리 교회 자랑하고 돌아다녀요. 우리 교회 페이스북에 난 주일학교 수련회 이런 거, 그거 다들 부러워해. 그런 교회가 없기 때문에. 지금 낙태하는 여자들이 1년에 100만 명이 넘습니다. 하루에 3,000건씩. 여러분, 이렇게 음란하고 불륜이 많은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 시골 논밭에 왜 러브호텔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너무도 무책임한 사람들. 미국 전 미네소타에만 한국 고아들을 입양한 사람들이 20만 명이 넘어요. 전 국민이 술을 먹는 알코올 중독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로 분리된 사람만 400만 명에 해당돼요. 거기다 뭐 마약 중독이라든가 도박 중독도 심각합니다. 고등학생, 중고등학생의 74%가 인터넷 도박을 경험을 했고 5%, 4%가 도박 중독자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성중독, 야동 중독, 연속극 중독, 스마트폰 중독, 컴퓨터 중독, 게임 중독, 성형 중독, 명품들 사재기 중독, 쇼핑 중독, 식당 찾아다니는 중독, 수백 개의 중독 현상이 나타나서 하나님 대형품으로 그런데 미쳐 살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이 되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노아시대처럼 된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있더니 홍수가 나서 멸하는 순간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온통 다 육체인간이에요. 육체인간. 겉으로는 다 멀쩡한데 영은 죽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이 죽으면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영가족이라는 공동의식을 갖고 있습니까? 함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영성이 깨어져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육체인간이 돼가고 있어요. 불로소득 좋아하고 일확천금 좋아하고 카드비 때문에 생기는 신용불량자들이 늘어나고 청년 실업자 시대가 찾아오고 사회는 미세먼지로 다 덮여버리고 이혼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자살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고 동성애자들은 왜 이렇게 많은지, 청소년들 탈선도 말할 바가 없고 10대 청소년들의 임신 상담이 그렇게 많아요. 가정마다 파탄이고 교회는 분열되고 국론도 분열되고 사회의 붕괴 현상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답은 하나밖에 없는데 회개와 연합밖에 없어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귀신도 좀 센 귀신이 있고 약한 귀신들이 있는데 여러분, 센 귀신들을 물리치려면 우리가 엄청난 능력을 받아야 돼. 금식을 해야 돼. 지금 금식은 옛날 전설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몸뚱이 하나를 살다 보니까 금식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주 앞에 나와 부르짖어야 할 시간입니다. 영적인 나태함을 회개해야 돼요. 베드로 사도도 그 당시에도 그렇게 교회가 부흥하는 동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해서 이방인처럼 살던 때가 지나간 때로 족하지 않느냐. 돼지를 씻겨놨더니 금방 시궁창에 뒹구는 것처럼, 개가 토한 것을 또 먹는 것처럼 왜 그렇게 사느냐. 우리가 버렸던 죄악들 있잖아요. 왜 구역격도 다시 먹고 있냔 말이에요. 성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의인이 별로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이 도시를 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면 여러분, 의인 하나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이 그 의인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는 의인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의로운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인정한 세 사람은 다니엘과 노아와 누구죠? 다니엘과 노아와 누구예요? 욥이죠, 욥. 요 세 사람은 하나님이 완전히 인정하시는 의인의 반열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렇게는 못 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얼굴 하나 보고 여러분의 기도 소리 하나 듣고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토론토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는 한국에 있으면서 토론토 소식 들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이, 어디 불 났는데 뭐 6개월 불 났다, 한국만한 땅덩어리가 타버렸다. 이번에도 저기 몽톤에 갔더니 거기까지 하늘이 시커멓고 말이죠. 플로리다까지 간대, 그 연기가. 왜 이렇게 엄청난 산불이 납니까? 캐나다가 회개할 것이 많은 거예요. 동성애자들이 100만 명씩 모여서 축제를 벌이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시드니도 그랬어요. 그래서 호주가 6개월 동안 불이 났고 대한민국만한 땅덩어리가 타버렸어요. 캘리포니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말씀해서 못 들으니까 좀 들으라고.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비행기 타고 올라갔더니 산불이 났는데 장관이더라고요. 불 구경하는 것만 해도 진짜. 그러나 거기서 고통당한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지난번 캘리포니아 산불 때 제가 LA에서 집회하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영화 배우들 뭐 시상식이 헐리우드에 있었는데 그 사회자가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더래요. 얼마나 타락들을 했는지. 그리고 할리우드에 있는 1억 불짜리, 5천만 불짜리, 100만 불짜리 다 타버렸어요. 집들이 다 타버렸어요.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려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 배우 노릇을 하면서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살아서는 안 되고,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고 먹을 만한 열매가 없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죄들을 다 회개하고, 여러분이 지금 60대라도 70대라도 얼마든지 극상품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지금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손주나 보고 편하게 지내고 캐나다 정부에서 꼬박꼬박 주는 돈 받아 먹고 그냥 그럭저럭 살라고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늙어도 결실하며 빛이 청청하고. 왜 박수를 치시는 거예요? 빨리 끝나라고. 알았습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드러내고 나의 바위 되심을 선포하라고. 그래서 백향목처럼 또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종려나무처럼 1000년 동안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좀 기력이 쇠하지 않고 힘이 있어서 모세처럼 살고 여호수아처럼 살아서 120년이 되어도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던 모세처럼 살다가 하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70, 85세가 되었어도 40대처럼 출입이 여전했어요. 여기 전정석 할아버지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분은 우리 교회 70에 찾아오셨어요. 73세에 할머니 병 고치고 북한 선교하겠다고 떠나서 약속을 지키셨어요. 하나님이 100살 이상 살게 하시잖아요. 제가 가방 들고 가면 북한에서 내 가방을 뺏어서 들고, 90대 또 그래서 90대에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은 우리의 일을 해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돈 걱정하지 마세요. 수백억도 전혀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그냥 지저분하게 사람 돼서 손 내밀고 계좌번호 돌려보내고 그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끊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조만간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각각 몸을 따라 행한 것을 따라서 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좋지만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 겨우 받아서 되겠습니까? 아까도 표대를 향해서라는 찬송을 불렀지만 좀 상급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대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성벽을 재건해야 되고 가정과 교회의 망가진 부분을 재건해야 됩니다. 성경의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계속해서 믿는 성도들에게 첫사랑을 회복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잃어버린 열정을 회개하라,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을 돌이키라고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철저한 회개에서부터 모든 회복은 시작되는 거예요. 회개를 너무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나쁜 짓을 많이 하는데 아무런 벌이 없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간이 보가지고 점점 더 나쁜 짓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6.25의 참상을 겪으신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텐데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함으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그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랬어요. 오늘도 죄 졌는데 뭐 벼락이 치는 것도 아니고 암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을 여러분 업수히 여기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돌아오라고. 그래서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그가 칼을 가시며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악한 것들을 다 회개하고 정말 눈물로 회개하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 일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꿈을 회복하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 이하의 비전을 품지 마시고 모든 민족을 생각하고 만민을 생각하고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그 미전도 종족 선교까지 남들이 한다고 그냥 구경만 하지 말고 천하 땅끝까지 우리는 가야 돼요. 골방 기도를 회복하고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좀 더 구령의 열정을 회복하고, 기회는 지나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해가 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 쓰임받자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오늘 지금 가슴에 조금 불꽃이 텄다고 해서 그냥 나가버리면 오늘 오후면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 불을 붙여가야 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고 골방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사용해 주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